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의 너 자신을 알라. 지금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 병문안와 있는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냥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일종의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신세 타령하는 투에 말을 내뱉은 것처럼 들리는 욥에게 그동안 침묵하던 친구들이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립니다. 먼저 욥이 그런 말을 꺼내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욥에게 대하여. 그래서 한 말을 꺼내 들었는데 그 중에 긴 말 중에 일부분을 먼저 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의 욥,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객관화시켜봐라. 과거의 당신의 모습 속에 있지 말고 지금 자신의 이 모습은 제3자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나 더욱이 모든 것을 잘 파악하시는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도 욥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방금 전에 했던 그 말이 이 앞에 본문의 그 3장에서 말했던 그런 당신의 토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무의미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죄된 과거의 당신과 달리 과거의 당신이라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소망의 말을 던지고 하던 당신과는 맞지 않는
그런 정말로 예, 말이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쓰고 싶은 사자성어가 이런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다. 당신이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소망의 말을 던져주던 당신은 어디 가고, 또 이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훈계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던 당신이 지금 그런 입장이 되었다. 역지사지 또는 인과응보, 이런 사자성어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충고,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엘리바스가 지금 그와 같은 신세 타령, 자기의 고난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비관하듯 소망의 말은 없고, 그동안 얼마나 소망에 대한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는가,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의 자기 자신의 입장에 있던 자들을 보면서 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이지 내로남불 같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다. 그러니 지금의 너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의롭고 또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겨내는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냐. 그런 흐름의 엘리바스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강한 자였고 강자였고 권위자였고 그래서 조언하는 자요 또 훈계하던 자였지만 이제 욥 자신이 이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 아픈 자가 되고 고난 중에 있는 자고 무릎이 약한 자가 되었고 조언을 받아야 하는 자요 훈계를 받아야 하는 자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듯이 그런 위치에 당신이 와 있다. 그런 자에게 당신이 어떤 훈계의 말을 했고 또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에게 당신이 했던 말을 생각해봐라. 어떤 자에게는 훈계를, 어떤 자에게는 소망의 말을 하고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이 했던 그 말들을 기억 못하고 입장이 바뀌니까 당신이 빛나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경외하는 모습과 또 소망에 대한 것들을 말하던 그런 것은 온데가 안 되었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자신이 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돌아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엘리바스의 이 말이 그리고 지난 욥의 말이 욥의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들을 때랑 당사자로 들을 때랑 입장이 바뀌니까 전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서 저는 누구 말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보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 사실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또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반대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입장에 있으면 이 사람 말 쪽에 가고 저 사람 말의 입장에 있으면 저 사람 입장에 있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거죠. 그렇게 우리도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충고를 한다. 또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말 자체만 보면 나쁜 소리가 하나도 없이 좋은 소리고, 그죠? 들을 만한 소리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게 거의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 또 말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말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런 위로의 말,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른발 내 생각과 내 느낌에서 하는 훈계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말이란 말 자체가 가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말이란 과연 우리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거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치열한 평행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논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옳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말이 옳은 거죠. 그러니 신중하십시다. 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위로 가서 어떤 말을 할 때는 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인도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그 순간에 주시는 인도함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참 힘듭니다. 같은 말이고 옳은 말 같아 보지만 그것이 과연 저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런 말을 할 때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